같이 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3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의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며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장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온 그 척도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살아온 방향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삶을 잘 살았는가 아닌가를 돌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이 되면은 그 인생의 그 삶이 얼마나 잘 살았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더하여 주신 것을 주님을 위하여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오늘의 말씀 가운데 다윗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님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신과 같이 우리 역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와 같이 마지막이 되면은 그 사람이 정말 곤경에 빠지고 어려울 때에 이 사람이 잘 살았는가 아닌가, 우리가 뭐 드라마나 영화나 혹은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되면은 재력이 있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 도움을 얻고자 하여 열심을 다하여 그 사람을 찾지만 그가 망하거나 많이 어려워졌을 때에 사람들이 손절하는 경우들이 있음을 볼 수 있게 돼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곤경과 역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곤경의 모습이 있었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누구에게나 곤경이라는 것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곤경 가운데서 우리가 혼자의 삶에 우리 혼자 그 모든 곤경을, 이 모든 환난과 역경을 몸소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다라는 것이 참으로 힘이 되어 힘차게 주님께로 나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다윗이 이제 쫓겨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요. 그가 왕으로서의 채통을 지키지 못할 정도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때에 후궁 10명을 남겨두게 되었는데 이 말씀은 이제 후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징계의 말씀을 더하여 주셨죠. 백주대낮 가운데에 너의 아내들과 이와 같이 동침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후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도망가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이제 다윗은 이 상황 가운데서 분명히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었거든요. 압살롬이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다가온다 할지라도 다윗에게도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봐도요, 성을 지키는 쪽이 공격하는 쪽보다 조금 더 수월합니다. 안에서 빗장을 잠그고 이와 같이 싸울 준비를 하였다면은 마냥 그냥 패배하지 아니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윗이 이와 같이 피신을 택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피난길에 오르려고 하였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의 가정 가운데에 칼이 끊이지 아니할 것이다. 너의 가정 가운데에 문제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의 대가를 인정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것이 다윗의 모습이에요. 우리 역시 이 말씀에 깨달을 것이 있다면요,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때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앗아가시는 것처럼 여겨지는 어려운 순간들이 분명히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붙어 있을 이유는 하나님은 그냥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예비되어져 있으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가 순종함으로 이 모든 징계를 수용함으로써 그가 이 피난길에 오른과 같이 우리 역시 광야로 나가야 됩니다. 그는 화려한 왕궁의 생활을 포기하고 광야로 떠밀리듯이 나갑니다. 그러나 광야는 하나님이 없으면 분명히 죽는 공간이지만 하나님만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면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광야로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세요. 이제 정처 없이 떠돌아다녀야 되는 것이 다윗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그냥 도망자 신세로 삶을 살다가 끝이 아니라 다시금은 왕권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예비되어졌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곤경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로 나가야 될 분명한 이유는 세상의 것들은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오직 광야 가운데서 아버지의 은혜만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승리를 더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들, 광야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비바람이, 때로는 너무나 폭풍우처럼 우리를 공격해오는 다양한 문제들이 놓여 있지만 그 가운데서 오직 광야로 나감이 은혜가 되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바라기의 신앙으로 설 때에 주님이 우리를 그 자리 가운데서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연단하시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빚으신 후에 토기장이 되시는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분명한 뜻이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모든 우리의 세속적인 것을 내려버리며 오직 주님께로 나아가기에 힘쓰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요, 또한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의 지체들을 붙여주셨던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윗을 따르는 모든 신하들과 그렛 사람들, 블렛 사람들, 가드 사람들이 따르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가운데에서 이제 이때라는 그 용병에게 말을 합니다. 너는 돌아가라. 굳이 우리를 따라올 필요가 없다. 너가 그냥 평안히 인생을 살고 너의 그 동포들과 같이 그 가운데에서 우리와 같이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평안한 자리 가운데에 자유함을 얻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을 때에 이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평생토록 함께 할 것이다. 왕이 어디 곳에 계시든
내가 맹세하오니 당신과 함께 있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떤 정치를 하였는가를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를 이렇게 곤경 가운데서도 따른다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음을 보여주게 돼요.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 역시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어려운 순간이 놓여 있지만 다윗에게 이와 같이 충성된 그의 동역자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먼저는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시고요, 이제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우리와 함께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같은 지체로서 주님 안에 한 가족으로 모인 우리들이, 지체들이 함께 주님 나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룩한 목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그냥 그 가운데에 실족하여 넘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다윗의 삶을 보장해 주신과 같이 주님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우리의 삶을 보장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이제 믿음의 동역자들과 힘차게 주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옆에 실족하여 있는 동역자가 있다면 일으켜 세워주어야 되고요, 내가 실족할 만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면 믿음의 동역자들과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함으로 예수로 무장함으로 다시금 일어나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얻어서 그 역경 가운데 놓여 있어도 역경은 역경으로 그냥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장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아무리 악한 죄가 득실거리고 그 길을 가로막는 사단의 계교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방치하시지 않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믿음의 길, 광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과 같이 주님이 우리의 광야의 길을 보장하여 주시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예비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우리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능히 승리하시는 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힘입어 죄악에 굴복당하지 아니하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를 차지하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